우리는 지난주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에게 찾아왔던 가뭄에 대하여서, 삶의 메마름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악한 왕 이 아합에게 가뭄이 찾아왔었고, 우리는 그에게 찾아온 가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찾아온 심각한 우울 증상을 동반한 영적 침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참 강한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자기의 신앙을 숨기기도 했고 숨기도 했던 아합의 시대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놓고 거칠게 이 아합에게 대적했던 사람이었죠. 거기다가 그는 바알 앞에 불을 내렸고 이스라엘 앞에 비를 내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850대 1, 이 전쟁 가운데서 그는 대승을 거두었던 강한 사람이요 승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승리 이후에 이어지는 19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지금 일어난 이 일, 그것을 듣고서 이렇게 화를 냈더니 엘리야가 멘탈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별반 달라진 것 없어요. 3년 6개월 동안 도망다니던 엘리야를 아합이 샅샅이 찾으면서 언제나 죽이려고 했어요. 이전에는 살리려고 했는데 오늘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여전한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여자 한마디에 그의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절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보시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뭐 했다? 한 번도 도망간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숨기신 것이지 엘리야는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의 이 말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어떤 상황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3년 6개월 동안 샅샅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 동일한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멘탈이 흔들리더니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고, 거기서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가 유다에 속한 어디까지 내려온 거예요? 부엘세바, 가장 유다의 밑바닥까지 이르러 자기의 사관에게 그곳에 머물게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루길 좀 가서 로뎀나무는 그늘이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가시나무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아래 앉아가지고 죽여주십시오.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저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심한 우울 증상을 동반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합에게 가뭄이 찾아온데도 분명한 원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침체가 찾아오는데도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19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심각한 우울 증상을 동반한 이 영적 침체가 찾아온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엘리야에게 침체가 찾아왔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소진된 육체 때문입니다. 육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좀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하는 착각 중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연약한 육체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과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라는 것을 간과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구원받지 않은 저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연약하다라는 것. 그리고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에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이라고 생각하면서 영과 육을 분별할 줄 모르는 그러한 착각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쉽게 지치고 병들고 번아웃까지도 될 수 있는 육체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육신은 처복종시켜야 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육체를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돌봐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육에 속한 것은 결코
영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이 땅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육에 속한 것은 영을 만족시킬 수 없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에 속한 것은 결코 육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육체의 배고픔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의 양식인 말씀을 아무리 본다 해도 우리의 체력이 강해지지는 않습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엘리야를 보면요, 야고보서 5장 17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뭐예요? 성정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한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인 것처럼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이러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와 똑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엘리야를 살펴보게 해요. 엘리야의 오늘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기 전 엘리야가 이렇게 번아웃이 되고 완전히 멘탈이 흔들려서 완전히 무너져서 심각한 우울 증상과 함께 침체에 빠지게 된 이 순간까지 그의 육체가 어땠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이나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그냥 본문을 그냥 보면 안 되고 실제로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야 돼요. 3년 6개월이나 도피 생활을 했어요. 거기다가요, 지금 어디서 전투하는 거예요? 여기 어디예요? 어디서 전투했습니까? 갈멜산. 어디요? 갈멜산에서 전투했어요. 높은 곳으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피해 다니던 그 아합을 만나야 됐던 그 순간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거기다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서 영적인 전쟁을 하루 종일 치릅니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겠어요. 거기다가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그가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불이 내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가요. 산에서 다시 내려온단 말입니다. 거기서 450명을 다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개 한 마리 죽이는 것도 무서운데 450명의 죽음을 그 눈앞에 봤어요. 얼마나 많은 그 스트레스가 있었겠어요. 그에게 압박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기손 시내에서 올라가요. 갈멜산으로 올라가고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거기서 뭐합니까? 비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영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육적인 힘을 얼마나 많이 소진시킨지 몰라요. 근데 이가 비 오기를 기도하는데 뭐 먹어가면서 했겠습니까? 이날 아합을 만나는데 엘리야가 뭐 먹어가면서 했겠습니까? 하루 종일 이런 상태에 있다가 그리고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고 마지막 18장 46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지금 아합은 마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요, 어쨌든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엘리야에게 영적인 성령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가 허리를 동이고 갈멜산에서 그 비가 쏟아지는 폭풍 속에서 말이죠. 그리고 완전 진흙탕이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까지 약 24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합 뒤에 따라갔어요? 앞에 갔어요? 아합은 뭐 타고 간다? 마차. 말보다 빨리. 전력 질주를 24km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몸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버다운된 거예요. 그의 정신과 그의 몸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이런 우울 증상을 동반한 침체가 찾아왔는가? 그의 육체가 완전히 소진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작년 10월에 엎어졌잖아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5년 동안 1일 1식 하다가 코로나 맞고 목요일부터 약 끊고 목요일부터 뭐 했죠? 3일 동안 금식, 기도. 그리고 나서 주일날 엎어졌어요. 엘리야가 넘어졌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소진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뭐부터 하세요? 육체부터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잤어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먹으라 하는지라. 근데 여기서
5절에 보시면 우리말로 번역될 때 생략한 게 있어요. 왜 힘내라는 단어를 생략했는데 무슨 단어냐면 보라라는 거예요. 주의를 환기시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살려서 원문을 그대로 살려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라, 천사가 그를 만지고 있었다. 여기 지금 우리 주목시키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엘리야의 몸이 완전히 소진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 했다는 거예요? 가서 마사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몸을 살리기 위하여서 마사지를 하고 어루만지면서 몸을 회복시키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하고 6절을 보니까요, 머리맡에 뭐가 있어요? 떡, 그리고 한 병 물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계속해서 만지면서 이렇게 세워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뭐 하는 거예요? 재우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엘리야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천사가 와서 천사의 마사지는 어떨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천사가 계속해서 거기에다 주먹을 쥐게, 와, 천사가 딴 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육체를 계속해서 만지고 회복시키고 있으면서 떡과 물을 먹게 하고 다시 재웁니다. 그리고 7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져요. 그리고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하면서 먹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 영적인 비상한 방법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육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육체를 회복시키고 또 뭐 하게 하세요? 누이시고 재우시고 막 이렇게 하시더니 그 다음에 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어디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호렙산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그 산까지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지금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에 재우고 마사지하고 먹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이제 몸을 어떻게 하게 한 거예요?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먹이고 움직이게 하면서 몸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침체가 오는가? 우리의 육체를 함부로 다루거나 소홀히 다루면 안 돼요. 육체가 소진됨으로 인하여서 그 소진된 육체 때문에 그가 완전히 엎어져 버렸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그 첫 번째 이유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두 번째 이유, 이것이 더 중요한데 왜 그가 이렇게 침체돼 버렸나? 자신의 생각, 자의적인 생각, 하나님을 떠나 홀로 한 생각, 그 생각이 사로잡혔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인격적인 존재다라는 말은 지정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 없이 움직이면 안 돼요. 어리석은 사람이. 그리고요, 감정대로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이 부패한 감정대로 움직여서도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지정의 이 순서가 중요해요. 생각을 따라 느끼고 의지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생각 없이 그냥 막 움직이거나 생각 없이 감정 따라서 움직이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 인격적인 존재를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참 중요해요. 첫 번째 순위거든요. 이게 주부예요. 그리고 의지가 마지막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로도 지으셨어요. 여러분, 반려견하고도 이렇게, 반려견도 인격적인 존재로, 반려견도 우리보다 수준이 훨씬 낮지만, 개나 소나 뭐 닭이나 말이나 우리보다 수준은 낮지만 그들도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느끼고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없고 우리에게만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또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이 말은 우리가 생각을 하되 뭐의 통제를 받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의 통제. 하나님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예수님은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따라 생각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어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악한 생각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죠?
영을 따라, 말씀을 따라 생각하면서 살도록 해놨는데 악한 생각을 따라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죄악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악한 생각을 따라 살 것이냐 이걸 잘 분별해야 되지만, 그러나 악한 생각을 따라 사는 것만 주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의적인 생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만 따르지 않으면 따르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생각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죄된 삶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의적인 생각에 따라 살면 어떻게 될까요? 혼돈이 오고 분냄이 오고 그 다음에 결국은 침체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 우울 증상을 동반한 이 침체에 빠졌던 이유는 3절이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형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세벨이 문제가 아니에요. 엘리야를 넘어뜨린 것은 형편이 아니고 형편을 어떻게 해요? 보고 한 생각, 그의 관점, 그의 생각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엘리야는 어떤 형편 속에서 형편을 따라 움직인 자가 아니었고, 형편 속에서 그 형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 자였어요. 그런데 유독 이 장소에서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편을 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형편 속에서 자기의 자의적인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이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그의 생각, 그의 관점, 그것이 그로 침체로 빠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 놓았다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불을 내리시고 폭우를 쏟아 부으시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요, 자신 앞에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악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기 전, 그리고 비를 내리기 전에 그가 간절히 기도했던 건 뭐냐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왜 응답하라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엘리야가 간절히 원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불을 내리고 폭우를 쏟아붓고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형편을 딱 보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도 듣지 않고 그냥 딱 보면서 그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킵니까? 불이 내려도, 폭우가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하거든요. 회개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는 어떻게 속단한 거예요? 실패다. 실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지 못했다. 실패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합니다. 절망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형편에 대한 말씀을 듣지도 않은 채 실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엘리야는 또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거라고 예상하기도 하고, 또 하나, 거기 앞잡이가 되었던 아합과 이세벨이 만약에 회개한다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뭐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을 박살내시겠구나.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을 것이다. 나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을 보세요. 아합도 웃기죠. 가서 일러주는 거예요. 이세벨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아주 악한 여자죠. 여자를 조심해야 돼. 내일 이맘때는 네가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같이 할 것이다. 아주 악독한 말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한테 벌을 내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이나 참았다가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을 여기서 박살내시고 심판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들은 여전할 뿐만 아니고 더 악해져서 기세등등한 것을 보면서 엘리야는 어떤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끝났구나. 나도 끝이고 하나님도 실패고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심각한 우울 증상과 함께 침체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는요, 형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체 속으로, 깊은 굴 속으로, 로뎀나무 아래로 그렇게 내려가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침체에 빠진 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예표하는 사람이 신약에 누굴까요? 예수님 앞서 사역했던 세례요한. 그래서 세례요한 보고 예수님께서 엘리야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요한도 자신이 강력하게 역사했어요. 막 바리새인들 보고 막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 엘리야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고 얼마나 강력하게 그렇게 사역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가 이 헤롯이 저질렀던 죄, 그것에 대해 지적하고 감옥에 갇히고 나서 거기에서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가보시면 19절부터 보시면요, 그가 막 바리새인들에게 막 서기관들에게 막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회개하라고 막 세례를 베푸고 막 그렇게 했어요. 뭘 기대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나면 내 뒤에 오시는 내가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로마도 몰아내시고 이스라엘도 완전히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성취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예수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변방 갈릴리 밖으로 막 나가시고 세리하고 창기를 만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감옥 속에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 지금까지 예수를 선포하던 그가, 내가 지금 오실 그가 당신인지 내가 헷갈립니다.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 짚은 겁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완전히 지금 침체에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 하더이다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더라, 못 걷는 사람이 걷더라,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더라,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구약에 기록되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을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도 자신이 기대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했었죠. 그랬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깨닫게 하시면서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부터 보시면, 야, 산에 서서 나를 만날 것이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서 굴에 들어가.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혔고요, 엘리야는 굴에 갇혔습니다. 완전히 마음이 다운됐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 네가 왜 여기 있니? 네 지금 뭐하노?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언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이것도 자기 생각이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 찾으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너 나 만날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와께서 이제 지나가시는데요, 이런 경험을 하게 하세요.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도대체 얼마나 바람이 강하면 산을 가를까요? 바위를 부술까요? 팍 바람이 불어서 팍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원하던 거잖아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바람 후에 보니까 이제 오실라나 봐. 지진이, 땅이 흔들리고 5.8로 12초 흔들었나요 우리?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런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어요. 근데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에요. 또 지진 후에 강력한 불이 임했는데 그 가운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고, 불 후에 뭐가 있어요? 세미한 음성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 너는 내가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런 것들로 역사해서 내 백성을 바꿀 거라고 생각했느냐? 아니야. 나는 그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뭘로? 젠틀 위스퍼, 세미한 음성. 나는 말씀으로 사람을 바꾸는 자야. 너는 강력하게
바알 앞에 불을 내리고 이스라엘 앞에 비를 내리고 폭우를 내리면 그들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그런 하나님이라고 기대했지, 나는 그런 자가 아니야. 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지진과 폭우와 불 이런 것들, 바람으로 사람을 바꾸는 자가 아니라 나는 세미한 음성으로 내 백성들을 바꾸는 자야.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아무도 회개 안 한 것 같고 너 혼자 있다고 말했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7,000명을 남길 거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는 자. 그래서 이 형편을 보고 가지고 있었던 그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르게 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르게 잡아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이 심판받을 거라 생각했잖아요. 나를 통해 심판할 거라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의 집안에 대해서 아합 저대로 내버려 두는구나.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구나. 나는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라. 거기 아람에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아람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요. 님시 아들 예후를 세워가지고 이제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멸족시킬 또 다른 왕 예후를 기름 부어서 세워라. 그리고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 넌 너의 때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 나는 근데 아합의 이야기를 여기서 끝낼 마음이 없어. 나는 그의 이야기를 더 끌어가면서 더 많은 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이어갈 것이고 그 일을 마무리할 것인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보니까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다. 나는 아람의 하사엘을 통해서 이 아합의 집안을 박살낼 것인데, 그런데 만약에 피했냐?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새롭게 일어나는 자 예후가 그를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형편을 보고서 이 엘리야가 내렸던 결론이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자살을 하기도 하고 심각한 우울증상을 보이는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공황장애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들이 별게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과 형편이 문제가 아니고 그 가운데서 예수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는 너무 섣불리 거기에다 판단을 내려버려. 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더 이상 일어날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형편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형편이 보일 때 분명히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 얘기 안 하면 내일 얘기할 것이고, 내일 얘기 안 하시면 일주일 뒤에라도 얘기하실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편을 보고서 엘리야처럼 도망가면 반드시 침체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소진된 육체와 그리고 자의적인 그의 생각, 그것이 그로 심각한 우울증상을 동반한 침체로 빠뜨렸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어날 힘을 그리고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 가뭄이, 메마름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침체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엎어진 사람을 보면서 저거 믿음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했고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진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도 엎어질 수 있다, 침체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넘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게 했던 원인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잘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가 번아웃 되기 전, 내 육체가 소진되기 전 내 육체를 잘 보양하고, 육체를 처복종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면서 체력 관리 잘 하십시오. 늦게까지 자고 밤에 늦게까지 TV 보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래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정말 생명 걸고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기 전까지, 내게서 숨을 하기 전까지 잘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나는 악한 생각 안 했는데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을 쫓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결국은 뭐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진 엘리야를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죽고 싶습니다. 그래, 죽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고했다. 끝내라. 네 그거밖에 안 되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 있는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만지시고 떡을 먹이시고 재우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호렙산까지 데리고 가시고 거기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일으켜 세워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